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됐는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4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3,400년 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진짜겠죠? 그런데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얘기해요. 오늘날 의학에서 피가 생명이다라고 그래요. 모든 병의 근원이 시작이 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최근에 의학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알아낸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겠어요? 사람이 알아낼 수는 없죠. 왜? 지금과 같은 그런 의술이 없잖아. 3,500년 전에라면.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한 6주간 나눌 겁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하고 그리고 앞으로 5주 더해서 6주 동안 나누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냥 구원에 관련된 내용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6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구원에 대한 답을 못하는 교회 신자들이, 교인들이, 교우들이 많다는 얘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구원에 대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6주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주 지나고 나서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나면 또 듣고 나서는 아, 이게 정말 구원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구나를 아실 수 있는 그 시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중보자로서 죽어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죽으셨다고요? 구원 중보자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중보자가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보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쪽 사이에서 서로를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중보자라고만 이해를 한다 그랬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보자는 무슨 의미다? 대표자라고 얘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구원 중보자라는 것은 구원자로서 대표로 구원의 대표로 사역을 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중보자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다.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다?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피 흘림으로써 죄값을 지불하게 되신 겁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라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이 일단 인정하든 안 하든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인류 최초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유전된, 죄가 물려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지 산 자로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지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죄가 해결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도 않는데 나한테 적용이 되냐? 아니요.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믿을 때만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피 흘림만이 죄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죄와 죽음을 위해 죽으신 이유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과 그리고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만 죄가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여기서 말하는 피는 짐승의 피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생명을 뭐한다? 속죄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죄가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용서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나중에 고민이 옵니다. 어떤 고민요? 계속 그렇게 죄를 지어. 계속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러면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 용서 구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 용서하십니다. 고치세요.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래 얘기할 거예요. 니 또 죄 지을 거 아니냐고. 그래도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되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 죄 지을 때는 덜 짓게요. 그 다음 죄 지을 때는 더 덜 짓게요. 그 다음 죄 지을 때는 더 안 짓게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터이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의 피를 소환해서 기도하면 내 죄를 용서하시지만 또 예수 피를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면 앞으로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내 욕망도 그 예수의 피가 없애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죄 짓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이라고 외칠 때에 정말 하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도장 찍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 보라고요. 되지 않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인데. 예수님 만났다고 해놓고 예수님께 기도 안 해요. 삶이 변해야지. 삶이 바뀌어야지.
여전히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삶이 안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삶이 바뀐다니까요. 옛날 내 습관 방법 바뀐다니까요. 지혜로워진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죄 안 짓게 만드신다. 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는 피 흘려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영생을 제공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지고 죄의 용서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한 겁니다. 내 이기심과 내 교만과 욕망과 욕심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 인류에게 죄의 용서가 그러면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거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해서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첫 번째 언약 뭡니까? 선악과 계명이죠. 이 계명대로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라요. 돈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유명한 가수나 음악가나 예술가 만약에 우상시에가 생기면 그가 여러분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정말 이 다른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인간을 봤을 때 완전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신들이라고 부르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돈을 섬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돈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돈의 노예라 그러죠. 명예를 쫓아간다? 명예 백성이에요. 명예의 종이 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원래 선악과 계명은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 모든 환경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는 그 일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남는 거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뭐예요? 일주일 따지면 하루 2시간, 1시간 정도 같이 모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계명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셨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올 때 너는 500만 원, 너는 1000만 원, 너는 1억 이거 얘기하셨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남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다라는 거는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 쉬운 거를 우리가 못해요. 왜요?
죄인이라서 그래. 하나님 백성으로 남는 거 쉽습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마세요. 자꾸 세상 것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마세요.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요즘 여러분 유튜브가 사람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환상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올림픽이 시작되었죠. 올림픽 개막식 요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TV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좀 찾아봤어요. 근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프랑스 올림픽 그 개막식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동성애자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개막식 때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우롱했어요. 프랑스 올림픽을 준비했던 그 준비위원회가 이슬람에서 믿고 있는 알라를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가는 다 목 잘릴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어떤 여학생인가?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학생이 알라신을 모독했던 이유로 길을 가다가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목이 잘린 적이 있어요. 이거 실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올림픽을 준비했던 그 준비위원들이 불교를 욕할 수 있었을까요? 부처를 그런 식으로 미화해서 우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세계가 이제는 기독교를 대놓고 욕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환란이 시작이다. 내가 올 때가 다 됐다라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천박하게 여기는 시대가 보편화되기 시작.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순간입니다. 천국 지옥 나눠지면 그때는 답 없어요. 우리의 죄가 씻음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소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신 그 피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생각하면 그 피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지금 미국 증시 금리 내린다고 해서 증시가 잠시 올랐다가 지금 3일째 연속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제가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누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이제 시작일 겁니다. 더 힘들어질 거고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오시는 그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란의 시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 환란 시기를 지나가면서 교회 다니던 가짜 신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길지 않습니다. 몇 년 안 돼요. 그 몇 년을 버티면 되는데 그 몇 년을 못 버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 오시면 전부 다 나락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든 붙어 있게 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끝까지 붙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매여 가지고 세상 것에 시선 뺏겨 가지고 주일날 예배하지 않겠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정말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영생을 얻으면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눈물을 흘릴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니까 너무 빡시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 오시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도 예수 제대로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바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오비도 제일장로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크신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그 모든 믿음들이 다시 세워지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